불안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우리 하트 만들어서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해요. 우리 어두운 밤길을 걸어본 적 있는 사람? 어두운 밤길,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밤길을 걸었다든지 아니면 그런 방에 들어가 본 적 있는 사람? 용현이는 들어가 본 적 있어요. 수아도 들어가 본 적 있어요. 그러네.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잠자라고 불을 다 꺼가지고 이렇게 어두운 그렇게 방 안에 이렇게 어두운 적이 있을 텐데 하율이 없어요? 기억이 나지 않아? 뭔가 빛이 나요. 아주 조그만 빛이 있었나 봐. 예성이는 어때? 잘 기억이 잘 있어요. 예, 있어요. 다행이에요. 이런 어두운 곳에서 필요한 게 뭘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전등? 예성이 맞췄어요. 박수. 앞에 보이는 건 손전등이에요. 예, 손전등.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래서 여긴 지금 밝아가지고 이렇게 빛이 이렇게 강하게 보이지 않지만 여기가 어두우면 이 빛이 굉장히 잘 보여요. 그죠? 여기서도 보이지? 근데 요즘에는 빛이 얼마나 이게 요즘엔 밝아졌는지 요즘엔 이 손전등 가지고도 이렇게 비춘대요. 세상에. 대낮 같아져. 그냥 아주 손전등이 아주 햇빛처럼 비치는 것 같아. 굉장히 밝죠. 목사님은 가만히 보면 어두운 방이나 길, 이렇게 어두운 것에 빛이 비춰지는 걸 가만히 보면 꼭 우리의 환경만 그런 것 같지 않고 우리 마음도 어두울 때가 있어요. 어두우면 어때? 좀 무섭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마음이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두움은 무슨 손전등으로 비춰야 되지?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좀 불안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 답답하고 두렵고 그럴 때 목사님은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어두운 그런 길을 걷고 있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답답해요. 하나님 아시죠?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는 사람? 효진이는 손을 든 거야, 만 거야? 이게 지금 애매한데? 아니야. 용현이는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수아도 있어.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마음이 잘 지켜지지 않아요.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가 저는 어두운 밤에 이렇게 밝게 비춰주는 손전등처럼 그런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맞아요. 우리가 지난번 우리 5번째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욥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욥의 기도를 줄여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같이 한번 이렇게 같이 욥의 기도를 따라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저를 도와주세요. 이 손전등이 밝게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 거죠. 욥은 사실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지혜롭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욥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어려운 일이 찾아왔어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욥의 눈앞에는 아마 깜깜했을 거야. 아무것도 안 보였을 거야.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욥이 그 간절하고 소망하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거 빨리 치워주세요. 하나님, 이걸 그냥 빨리빨리 고난을 없애주세요. 그것보다 하나님 그분을 바라는 것을 먼저 했어요.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몸이 아프면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세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빨리 낫게 해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요? 왜 그러실까요?
그 뜻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이거예요. 이렇게 몸이 연약하다는 걸 잘 알고 몸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 소중한 시간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욥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욥은 자신에게 온 고난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는 사람인 것은 틀림없었어요. 욥의 기도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저를 도와주세요. 목사님이 아는 목사님 중에 친구 목사님 중에 김재형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27살에 만났는데 빼짝 말랐어요. 목사님도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말랐는데 목사님보다 더 말랐어. 그래갖고 쟤는 되게 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근데 그 친구가 병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당뇨가 있었어요. 여러분 당뇨가 뭔지 잘 모르죠? 안 좋은 거예요. 하여튼 예, 몸이 굉장히 약하고 굉장히 힘들어요. 금방 지치기도 하고 또 잘못되면 당뇨가 있는 분들은 몸이 잘못되면 합병증 여러 가지 큰 병이 걸리기가 쉬운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언제 만났다고요? 27살에 만났어요. 빼짝 말랐어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했어. 저 사람이 저렇게 연약한데 하나님 일을 잘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 뜻을 잘 이룰 수 있을까?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치? 몸이 약하면 하나님 뜻을 잘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친구가 밥 먹는 게 정확해요. 식사 시간이 되면 자기 식사하는 식사량과 식사하는 이 메뉴를 다 이렇게 분별을 해요. 그래서 식사 조절을 하는 거죠. 채소 위주로 먹고 먹을 때는 한참 먹어 꼭꼭 씹어 먹고 그리고 다 먹고 난 다음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운동장을 뛰어. 2바퀴, 3바퀴 열심히 땀 흘려서 뛰는 거예요. 그래 밥 먹는 것도 그렇게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계속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생각할 때 그냥 열심히 사는구나. 그래 열심히 사는구나. 그럴 수 있지. 여러분 그 목사님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저기 김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 공동체를 열심히 섬기는 귀한 목사님. 딸이 3이나 있어요. 이 목사님 얼마나 지금까지 건강을 잘 관리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 목사님 볼 때마다 매번 존경스러워. 목사님 머릿속에 지워지지가 않아. 식사할 때 매번 조절하고 운동장을 2바퀴, 3바퀴씩 점심시간마다 뛰는. 왜요? 왜 그렇게 뛰었어요? 왜 그렇게 건강을 관리했어요? 자기 몸이 연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식사를 조절하고 그렇게 운동을 한 거죠. 여러분, 욥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같이 한번 우리 욥의 기도를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갈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다른 사람이 아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옆 사람이 저를 알아주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내 마음을 알아주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된다. 그것이 욥의 기도였던 거죠. 여러분은 답답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답답한 일 있는 사람 손 들어볼까? 답답하다. 예, 오늘 답답한 사람 딱 한 사람 있는 걸로. 예, 우리 아주 답답하진 않아요. 예. 하지만 중요한 건 답답한 일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어요. 앞이 깜깜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기억하세요.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같이 시작!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예스.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근데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 증거를 보여주지. 그건 뭐냐면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너에게 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가 많이 힘들지? 알아. 나도 너처럼 똑같이 그 힘든 마음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몇 퍼센트 하나님? 100% 하나님인 예수님이 100%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네 마음을 알고 있어. 내가 너를 도울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들, 딸도 만드시고 우리를 정결한 죄가 없는 사람을 만드신 다음 예수님은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또 부활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마음, 우리의 빛이 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두워질 때도 주님 바라보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이 뒤에 기도할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두운 마음, 답답한 마음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온전히 모시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의 마음 우리의 마음 하시죠. 저를 우리를 도와주세요. 욕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양유정 멘토님 따라서 주민공동시설로 우리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프랑스의 철학자이면서 또 정치 활동가이기도 하고 신비주의자로 불리기도 하는 시몬 베요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34살밖에 되지 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이 여인은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서 자신이 배웠던 신학, 자신이 배웠던 학문들 이런 것들이 현실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실의 정치 활동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이 죽기까지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쓴 글이 나중에 유명해지고 이 여인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 사람들이 이 여인의 글들을 읽으면서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 사람의 이 삶의 궤적을 살펴보면 진실로 그가 살았던 삶이 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살았다는 것을 보면서 유명한 철학자들이 그를 칭송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썼던 책 중에 에세이 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환난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5가지 정도로 표현했는데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은 고립이다. 그래서 아주 가까운 사람들, 서로 사랑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벽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공유하는 동안 서로에게 이 벽이 생기고 가까워지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면의 파열입니다. 신체적 고통이 다가오게 되면 자기 중심적이 돼서 자신에게 몰입하다 보니까 나머지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더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정죄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사람은 경직됩니다. 마음이 낙심하기 때문에 나 자신이 뭐가 잘못된 것이지라는 것을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분노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 하나님, 그 어떤 대상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불공평하거나 또한 공허한 삶을 표현하면서 분노하더라는 것이죠. 마지막은 유혹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심령에 타성이라고 하는 동물이 주입되어서 자신의 마음이 점차적으로 그 죄의 공범이 되어져 가거나 또는 자기 연민에 중독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펴보고 이야기해보면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시몬 베유라고 하는 이 여인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나 남겼습니다. 불의와 파괴와 무의미한 고난을 본다. 우리의 삶에 오는 현실적 고난이죠. 그때 나는 정의와 장차 이루어질 해방과 십자가의 밤에 일어나는 사랑을 믿는다. 이 여인은 자신이 지금 현실의 고난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해방을 이루실 것이라고 그는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현실이라고 하는 어두움에 봉착하게 되면 아무것도 잘 보이지 않아요. 그 고난이 전부인 것 같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 고통이 그 두려움이 떠나가지 않은 채 그 다른 무엇인가를 감각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런 현실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그 시선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욥기서 3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제각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욥이 했던 이 고백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런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는 현재 이유 모르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자이다. 성도는 현재 이유 모르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자이다. 욥기서를 살펴보면 욥이 하나님에게 원망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욥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떨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이 욥기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27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욥이 점점 언성이 커져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우린 이미 욥이 3번의 고난, 3번째 논쟁을 마쳤고 그 논쟁 속에서 이미 지쳐있다는 것을 우린 느낄 거예요. 이 지쳐있는 욥이 이제 마지막 자기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마음에 있는 분노 또는 나의 마음에 복잡한 그 생각들을 쭉 나열해 놓은 것이 27장부터 31장까지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사실 좀 듣기에 불편해요. 제가 생각할 때 이거 육성으로 들었다. 이건 언성이 높은 얘기지 언성이 낮을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 욥의 이 자기 변호 속에서 욥도 지금 자기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기억하는 게 이 다음에 보는 엘리후의 이야기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즘 제가 아내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가끔 의외의 우리 아내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보지 못한 또 다른 김민경을 보는 것 같은 이 사람이 이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왜 그럴까? 저는
2002년에 결혼했으니까 23년 동안 저희 와이프가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 마음을 이렇게 잘 지키지 못하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좀 새록새록 좀 봐요. 그런 걸 보면서 완벽한 사람은 없다. 또 고난 앞에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욥이 바로 그런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보는 욥의 반박, 욥이 갖고 있는 마지막 진술에 대한 이야기는 그가 흥분 상태에서 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자기 친구들에게 그 논쟁을 끝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을 향한 그의 이 쌓였던 마음들을 같이 이야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욥에게 배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욥의 약점들을 좀 걷어내고 욥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이렇게 뽑아본다면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욥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그는 과거를 회상하면서도 과거에 묶여서 좌절하지 않고 현실을 탄식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욥은 하나님의 법정 앞으로 당당하게 설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오늘 27장부터 31장까지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아니 하나님 그분이 지혜 자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욥은 성도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본 것이죠. 27장 초반부에 보면 욥이 이야기할 때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좋은 것만 온 것이 아니고 나에게 고난이 온 것들이 있는데 그 고난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다고 봤냐면 하나님 그분이 허락하셨다고 본 것이죠. 우리는 사실 가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만 줄 거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 욥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고난을 주셨는지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굉장한 갈등을 가지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27장 후반부를 보면 뭐라고 이제 욥도 똑같이 말하냐면 하나님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하면서 나는 악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욥의 고백에는 지혜는 주를 경외함이고 명철은 악을 떠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아시고 있는 곳을 아신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지혜로운 분이신데 주를 경외함이 지혜이며 악을 떠남이 명철입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고 있지 않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욥은요 의로운 사람인 게 틀림없어요. 근데 의로운 사람임에도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본인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본인이 그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도 그 고난을 해석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지만 그 지혜조차도 다 누구에게 있다고 믿었냐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사실 저는 우리의 지혜가 한계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폭의 한계가 있고요. 받아들일 수 있는 품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 내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시는가? 나를 인도하시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인도하고 품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그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정하셨다. 그래서 이 지혜는 복음,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지혜의 하나님은 그 지혜로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힘있게 세우기 위해 당신이 세우신 당신의 표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눌림과 우리의 신음을 그분께로 향하여 그분께 맡겨드리면 그분의 그 십자가의 강건함,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힘있게 이렇게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고난, 예수님 없는 지혜, 저는 그것이 부족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늘의 비밀, 하늘의 지혜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한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며 이 땅에 정의를 이루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했죠. 하나님은 2000년 전의 대가를 다 치르신 거예요. 적게 치르신 게 아니라 너무 오버차지, 너무 값을 크게 치렀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아픔조차도 그분 앞에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다 봤을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우리가 느낀 경험, 이 고통의 경험은 그분 앞에서 너무나 작은 것이고 그 고통까지도 하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언젠가 고백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과거를 회상하며 현실의 탄식으로 고난받는다고 말합니다. 욥은 과거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욥은 29장과 30장에서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과거의 영광이 어땠어요? 다 지나가 버렸어요. 욥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 그 과거의 빛난 영광, 그 과거에 행복했던 그때, 그 건강한 그때가 내게 다시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소원이죠. 그런데 29장 전체를 쭉 내려가 보면 그가 그렇게 그 영광을 배제하고 그들 악한 자들로부터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는 수많은 자기가 했던 많은 좋은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열합니다. 왜 이렇게 나열할까요? 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그렇게 죽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말하고 그가 말할 때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거할 거라고 믿었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30장에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현실로 돌아와 보니까 현실에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도왔던 수많은 선행의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죠. 오히려 어떤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느냐? 성경에 보면 젊은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왜 사춘기 같진 않은데 잘못 지난 청년들이 있잖아요. 불량배들. 이들이 와서 이 욥을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의 이야기 속에 9절과 10절을 보면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고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내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만들어서 아무 힘없는 자로 만들 때 이 젊은 아이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자기의 현실을 있는 대로 하나님께 갖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갑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현실에서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욥의 갈등이고 고통이죠. 그의 삶의 영광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괴로움의 고통은 그를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통의 한 복판에 있는 가운데 아까 우리 시몬 배우가 말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 고립감을 느끼고 스스로를 정죄하기도 하고 좌절하면서 마치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조각배처럼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걸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어요. 기도가 아니고요. 탄식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탄식 또한 기도라고 믿어요. 탄식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라고 말할 때 그의 탄식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존재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깊은 어두움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의 기도를 가상 7원 7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그 수치와 고난의 십자가 속에서 예수님은 직접 고통을 체험하시고 체휼하신 분인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세요.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핵심의 메시지죠. 우리의 수치와 고통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의 기도 속에는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 자신에게 주신 어머니, 또 자신에게 그 옆에 있었던 죄인,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그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했던 모든 기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탄식도 기도도 함께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제사장의 기도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법정을 고대하며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 십자가의 은혜를 얻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의 이야기 속에 마지막 장이 31장인데 제가 31장을 추려봤어요. 이렇게 문장을 여러 번 읽어보니까 패턴이 딱 하나로 잡히더라고요. 다 if 조건절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만일 제가 이런 속임수로 빼앗았다면, 만일 제가 무슨 엿보면서 문에 숨기면서 기다렸다면, 만일 제가 뭐 했다면 하면서 제가 그런 죄를 지었다면 이라고 계속 조건부를 붙여요. 왜요? 내가 뭐 했다? 저는 그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욥은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자신의 정결함을, 자신의 죄짓지 않았음을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완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아마 욥은 우리보다 더 온전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는 욥도 온전하진 않았을 거라고 믿어요. 그럼에도 그가 욥기 1장에 보면 그가 예배를 드린 사람이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돌이킨 사람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갔던 사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섰을 때 완전할 수 있을까요? 욥이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욥은요, 자기 의로움을 드러냅니다. 이 욥 자기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계속 얘기하는 동안
어느 순간 후반부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법정으로 끌어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 때문에 이제 엘리후가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욥이 자기의 의로움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잊어버린 채 자신이 옳다라는 얘기만 할 때 엘리후가 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욥도 온전치 않을 것이지만 그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마음이 공고하고 답답했으면 그 고소장을 내라. 내가 이 재판석을 열어서 하나님이 과연 재판해 주시고 그 고소장으로 우리가 한번 기소하고 서로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논쟁을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그의 답답한 마음이 느껴지는 장이 바로 31장인데, 여러분, 우리의 답답함을 풀어줄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저는 이 땅에서는 우리의 답답함을 완벽하게 풀어줄 수 없다고 믿습니다. 설령 조금 풀어진다 하더라도 그건 결코 완벽하지 않고요. 완벽한 판결은 언제서 나오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있을 백보자 심판 때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지막 날 심판의 보좌 앞에 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판장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절 중에 마태복음 25장 31절 30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제가 전체 구절을 다 올리지 못했지만 마태복음 이야기 속에서 우리 꼭 볼 거는요, 25장 전체를 살펴보고 뒤로 가보시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성경 구절을 잘 아는 내용 뭐가 나오냐면, 너희가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서 논해지는 이야기는 뭘까요? 그 논해지는 이야기는 어디 정치 얘기, 그런 얘기보다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 실상에서 내 삶의 일상 속에서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내 삶의 일상에서 내게 주어진 사람들, 내게 주어진 역할 속에서 있는 것을 심판하시는 것이지, 뭐 우리나라의 평화나 뭐 우리 경제 상황이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분류하시는 이 심판날의 두 부류, 이것은 우리의 일상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계획, 마지막 심판에 있는 그 일들은 결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직접적인 현실과 멀지 않다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고, 그 심판날에 누가 그 심판의 보좌에 앉으시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다. 그것이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욥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욥은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그가 지금 분노하면서 자기 마음을 잃어버린 채 내가 만일 죄를 지었다면 이렇게 하나님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몰랐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법정을 고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풀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풀고자 애를 쓰고 힘써도 풀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풀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풀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삶의 영역 속에, 일상 속에 주신 그 맡겨주신 사람들, 맡겨주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놓치지 않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마지막 변론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새까맣게 타들어간 욥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솥 안에 새까맣게 타버린 밥처럼, 새까맣게 눌어버린 그 솥처럼
욥의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암담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답이 없는 것 같은 현실, 답이 없는 것 같은 일, 답이 없는 것 같은 사람, 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과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탄식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던 욥처럼 하나님께 그 고통과 아픔을 가져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리는 동안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 삼으시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서 사랑과 정의를 이루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